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선포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만, 그 말씀만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TD를 다녀오면서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 터키 TD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TD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김관식 목사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신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그 터키 팀 멤버 한 분이 저에게 막 오셔서 저한테 막 안기면서 자신을 막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갑자기 이제 그분이 와서, 왜냐면 그분이 아줌마였기 때문에 어떤 한 아줌마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막 안기면서 하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한국 분들, 팀 멤버들은 왜 저분과 과연 무슨 관계인가 하면서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이 왜 저한테 와서 안겨서 나한테 막 미안하다고 이제 뭐 와셔서, 그분이 이제 터키 분인데 이렇게 독일에서 사셨어서 독일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와서 독어로 막 죄송하대서 무슨 말인지 잠시만 대충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독어를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날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다 이제 터키말 할 수 없는 이제 사람들, 우리 파리 팀들과 또 이제 그렇게 터키말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터키 팀 멤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터키 찬양을 할 때 나도 같이 동참을 해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다. 물론
현지 발음으로 잘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이 참석을 하면 좋으니까 이제 그분에게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분과 같이 찬양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이제 갖고 나서 이제 그 찬양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 말고 이제 지금 이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형제가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찬양 파티 시간이 있으니까 그 형제가 이제 저녁에 찬양 파티에 와서 찬양을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마지막 이제 저녁 시간에 찬양 파티 시간이 됐고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캔디들 중에서도 이제 젊은 형제들, 그러니까 그 전체에 참석했던 터키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젊은 형제들 몇 명이 자기들이 그 찬양 파티 시간에 좀 특송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찬양팀은 감사함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젊은 형제들이 그 찬양을 하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일하던 형제도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 형제들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 송팀을 이제 그 특송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저녁에 했던 그 젊은 형제들이 찬양했던 사람들 중에 그 형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형제는 이 형제들과 같은 팀도 아니었고 자기가 찬양을 하고자 했던 곡도 같은 곡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아줌마가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끝까지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줌마는 내심 마음에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와서 찬양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놓고 그 형제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만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이제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분명히 그 형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형제가 찬양을 이제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떤 나쁜 의도도 없었고 누군가를 상처 주려는 마음도 없었고 나쁜 말도 없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형제가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어떤 한 분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의 용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상처가 받고 기분이 나쁘다면 사실 내가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진정한 용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상처 주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반면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전혀 그분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저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그분은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역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있었고 그 장군이 치료를 받는 그 장군이 이제 주인공이 된 그런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에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기에 안타까웠던 그 나아만의 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왔던 소녀 중에 한 명이 나아만의 종으로 있었고, 그 소녀가 자신의 주인을 봤을 때 정말 저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면 그 선지자로 인해서 자신의 주인이 정말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소녀는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당신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의도로 그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아만이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받고 자신의 왕에게, 이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아람 그 왕이시여, 정말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를 이 나병에서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좀 보내어서 내가 치유를 받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도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너무 정말 자신이 아끼고 소중한 부하였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친히 자기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주게, 그 나아만 장군을 그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그 편지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노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막 분을 내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자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받은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신이 그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중에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부탁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의 뜻을,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 오해하면서 그 분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분을 내었던 이유는 아방의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방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뭐예요? 단지 자신의 종 나아만이 병을 낫기 위한 그 목적만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편지가 자신의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 우리가 이 사건의 이 열왕기하 5장을 시작되면서 쭉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분명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었던 그 편지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소녀가 자신의 주인이 낫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그 주인이 정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좋은 의도에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아람 왕 역시도 자신의 군대 장관이 그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그 좋은 마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글을 보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의도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음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오해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인간관계까지 깨트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과 행동을 인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는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을 막을 사람도 없고 방해할 사람도 없고 금할 사람도 없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말을 듣는 그 어떤 사람이든 충분히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터키 자매님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시 그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께 그 찬양을 하길 원한다는 그 형제님이 찬양하고 싶다는 그 형제님을 같이 해도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내가 허락을 했다는 그 말을 전달해 달라고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분명히 거짓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형제를 세워주고 싶었고 그 형제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그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 형제에게 끝까지 제가 그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제가 끝까지 그 형제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매님께서 제가 했던 말로 오해를 하셨고 그 말로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말은 직접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제가 했던 그 말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도 아니었고 그 누구에게도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었지만, 내가 그 말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자매님은 저를 판단했고 저를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누군가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농담을 그냥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악의도 없고 어떤 나쁜 의도가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장난으로 던진 한마디에 그 사람은 그 장난 그 한마디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장난으로 던진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떠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하면서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유익한 말인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라는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막 그 칼로 찔러서 누구를 죽인 살인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막 저 사람 사람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칼로 찌르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반드시 그냥 우리가 아무 말이나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 기도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정말 나는 어떤 상대방을 상처를 주려는 의도도 없고 기분 나쁘게 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칼로 찌른 같은 고통을, 칼로 찌른 같은 상처를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말에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된다면 차라리 네가 네 목에다가 그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그만큼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그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말 나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이 하는 말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내 친구가 하는 말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내 자식이 하는 말도 이해 못하고 부모가 하는 말도 이해 못하고 너무나 많은 그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터키 TV에서 또 이제 일어났던 일 한 중에 하나가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에게 오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저기 터키 찬양을 할 때 자신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감사하죠. 터키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 터키 천지 찬양도 잘 아시고 발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분이 찬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좀 감사하다고, 다음부터 같이 하셔야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는 제 눈에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노여름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노여름에 안 오시는데 어떻게 같이 찬양을 해요? 같이 오셔야지 같이 찬양을 하자고 하시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제 마음에 이제 슬슬 그분에 대한 판단과 이제 오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같이 찬양하겠다고 해놓고 노여름엔 나타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숙소를 가는 길에 몇 번 마주치긴 했어요. 근데 마주쳤는데 그분의 이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왜 찬양하시겠다고 해놓고 안 오시냐고 말을 걸기도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 돼서 그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분의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D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결국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 로열룸에 오실 수가 없었던 그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열룸에 오실 수 없었다고 이렇게 김은영 선교사님과 대화하시던 중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저희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약간 이제 불평을 하듯이 그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러한 사정 때문에 로열룸에 더 이상 오실 수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희 그 모든 그분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그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 교회에 오고 막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용서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잊어주는 것이, 그냥 내 기억에서 잊어주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완벽하게 잊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잘못을 잊었다고, 나는 이제 완전히 용서했다고,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막 내 생각 가운데 치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그 미운 감정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용서해야 될 사람도 없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너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너는 사랑하고 그냥 모든 사람, 그 어떤 모든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그것을 네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냥 그 사실 그대로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하셨고 저는 이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다른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면 내 가족이 해주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다 조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하는 그 어떤 말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말이 다 잔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내 이웃, 내 친구들이 하는 말들도
내 직장 상사가 하는 말도, 내 교수님이 하는 말도, 그 누가 하는 말도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면 모든 말이 나를 위한 조언으로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말은 다 잔소리일 뿐이요,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다 쓸데없는 말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 말씀에서 여러 번 이웃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사랑이 어떻다고요? 이웃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은 법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임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율법이고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을 남을 오해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바로 이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음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행했을 때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했던,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던, 오해할 수밖에 없던 말을 했던, 무슨 말을 했던, 어떤 일을 했던,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그 말을 오해해서 그 분노했던 사건을 보면서 오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오해는 결국 분노로밖에, 안 좋은 결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가 시작한 일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인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오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오해로부터 우리 평생을 정말 올가매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 오해라는 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다른 누군가가 내가 그 했던 말을 오해해서 나 오해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나를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싸주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라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정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오해를 하던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모두의 잘못도 덮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오해의 열매는 분노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분내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분을 내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유익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모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오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정말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덕을 세우고 정말 그 유익한 말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웃을 정말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해하고 누군가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정말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새로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시간 나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우리 주 앞에 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오해와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정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지 못하고 남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내가 원하는 말들을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정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남이 듣기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남이 했던 말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용서가 그냥 남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그 사랑 상대방의 잘못을 철저히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시간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부터는 그 주님의 기쁨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와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듣기에 그 어떤 사람이 듣기에도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만 하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 안에는 결코 오해와는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모두가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파리 은혜교회와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뚜르껑, 상테티엔, 그리고 우리 또 낭시, 또 스트라스부르크나 또 마리스에서 혼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지방교회 성도들은 정말 남이 듣기에
유익한 말과 덕을 세우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지방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을 정말 자신과 같이 정말 서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방교회 가운데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오해는 없고 서로 오직 사랑과 이해만 존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지방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땅과 또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우리 대통령 선거가 프랑스는 이제 내일 있고 한국도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받고 변화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반드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선출되는 그 대통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귀한 대통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이 프랑스 땅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프랑스 땅과 한국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그 잘못을 덮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프랑스 땅과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다음 달에 있게 될 우리 파리TV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랜 시간 전부터 정말 캔디데이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캔디데이트들의 그 길에 모든 문을 여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그 성산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 캔디들이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산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산장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도 그 산장을 찾는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정말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에 스피리처리 들어오시는 우리 김태규 목사님의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캔디들이 우리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정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렉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렉터님이 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신데 우리 렉터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파리TV에 오실 때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렉터님을 축복해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파리TV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보 기도할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이 정말 유익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온전한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모든 그 교회 공동체들이 그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드려질 저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에 드려지게 될 이 레비에트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레바논 공동체와 또 앙골라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까지 하나님, 우리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밟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전달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아침 드리는 예배부터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일 이 성전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전이 정말 위치하고 있는 이 마레 지역이 이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잘못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레 지역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승천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정말 평생의 삶 가운데는 오해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로 인해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에 정말 조심하며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이 되고 또 덕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우리 공동체로 정말 함께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파리 은혜교회와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은혜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게 될 우리 귀한 두 자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정말 즉각적으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곳에서 이 성전 가운데 드려지게 될 예배를 주님께서 이미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드려지게 될 예배부터 저녁에 드려질 저희 교회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감사함과 기쁨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심령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